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성찬식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재건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수문에 관하여 설교했고 이번 주에는 마문에 관하여 전할 차례인데 잠시 접어두고 좀 다른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관한 말씀이며,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며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저 여러분의 의지에 발맞추어서 예배 회복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소소한 것,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스케일에 교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조로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이죠. 인간이 공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그런 축에 들어가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창세기는 나눔의 역사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나누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시작은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나누신 후에 땅에는 뭘 지으시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서 씨 맺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12장 보시면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씨를 맺는다는 말은 곧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번성함을 뜻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씨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첫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번성의 뜻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땅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토브,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땅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을 조성하십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와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광활한 우주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잘 안 하시고 이 땅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걸 지구라고 부르죠. 근데 지구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은 물이 하늘에 있었고 땅에 있습니다. 물이 땅에만, 지금은 땅에만 있죠. 물이 바다에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어떻게 하늘에 물이 있을까요?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equilibrium, 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은 하늘을 둘러싸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그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시고 가운데다가 쇳물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뺑 돌리셨다고요. 그럼 우리 과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자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뺑 돌리셔서 적당한 각도로 뺑글 돌리시니까 자성이 돼서 남극과 북극이 자장이 생겨서요.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 뭐 이런 핵,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질 못하고 붙잡혀서 남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들어온 핵 물질들이 남북으로 가서 아름다운 오로라로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을 거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더 완벽한 보호 장치가 있었던 거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방사능,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물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야말로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된 거죠. 지구를 거대한 온실로 만드신 거예요. 그 물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언제 없어지죠?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집니다. 지금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렇게 덮질 못해요. 그냥 비만 온 게 아니에요. 구름에서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물들이 다 쏟아지고 땅 속에 있던 물들이 다 터져 올라와서 지구가 완전 뒤덮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늘의 물들은 물들이라고 불러요. 물들은 땅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냥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죠. 더 이상 온실이 아니고 벌거벗은 지구 돼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아주 심각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이제 지구. 인간이 자연으로 들어가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지구는 망가집니다. 그건 뭐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벌거벗은 지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땅의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하시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에게 명령을 하세요. 물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면 번성이라는 단어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요. 창세기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물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늘에는 새가 날았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하늘과 바다에 생물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됐을 때 이 땅의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그 장소를 생물로 채우십니다. 장소, 하늘, 땅, 바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 땅에는 기는 짐승, 바다에는 물고기 이런 생물들 이렇게 채우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과 바다와 땅 이것을 모두 인간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과장된 얘기 같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있을 곳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다 주신다고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가 1장에서 끝납니다. 1장에서 끝나고 2장은요,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한 것을 줌인, 이게 시간 순으로 1장, 2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2장에서 먼저 전체를 개요하고 그 중에 일부를 확대해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2장은 뭐냐면 낙원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과 각종 보석으로 가득한 그 에덴 동산, 거기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하와가 없습니다. 아담 혼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와 그러면은 무식하게 하와가 뭐야, 이브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와가 맞는 얘기고 이브가 틀립니다. 워낙 이름은 하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로의 초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초대하시고 또한 자유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조건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조건이 있고 책임이 따라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일이라는 약속이 주어져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과일, 이 열매를 먹을 때 사람이 죽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근데 과일을 먹을 때 사람이 죽은 거는 무슨 신데렐라처럼 그 과일에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이 독이 있는 열매를 먹은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매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먹으려는 그 인간의 의지, 이 자유의지와 행위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일을 먹었어요. 그거를 행위라고 부릅니다. 액션이에요.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파기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damic Covenant, 아담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다 먹어도 좋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줄 텐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아담 언약이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먹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항상 뭐 요거 하나 못하는 건 늘 불만이죠. 그렇죠? 하나님 다 받았는데 요거 하나 안 되면 늘 불만을 갖는 것처럼 인간은 이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책임이 있는 최초의 행위 언약이에요.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 아담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읽어보시면요, 아주 뜬금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필이 없음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를 짓는 내용 사이에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짓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동물의 이름을 아담한테 동물 이름을 지으라 그러세요. 이거 뭐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왜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끌어내서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뜬금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담은 말이죠, 인류 최초의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한테 강아지 하나 주고 이름 하나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야 이걸 뭐라고 짓나, 뭐 한국에서는 뭐 해피, 쫑, 뭐 영어 이름을 갖고 우리식으로 짓는지 몰라. 해피, 쫑, 뭐 이런 식으로 졌잖아요. 애 하나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 이름 질 때 그냥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아담은 여기서 그냥 모든 생물이 다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마다 그냥 다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줬다 이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가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사오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구멍을 딱 뚫고 그 다음에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은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가 되는 것을 낙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낙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름을 받은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동물을 주신 이유는 그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데 왜 하필 여자를 만드시는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주시고 그 여자와 더불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엉뚱하게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아담은 혼자예요. 그런데 아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동물은 다 짝이 있습니다.
짝 있는 동물들 다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아담을 완성하실 때요, 짝으로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완성이 안 되고 짝을 주심으로 인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짝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하와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한다는 말이 그 다음에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 이게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 공동체라고 부른다고요. 이 가족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인데 그 가족 공동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공동체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공동체, 모든 인류가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모델입니다. 즉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피조물의 생육, 번성,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한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 모든 걸 다 우주의 그 모든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룸,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백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것을 대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모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받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충만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 즉 경배하기 위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이런 개인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누구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게 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위임자로서 온 우주에 걸쳐서 가장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권 같은 거는 땅에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스스로 인권을 탈취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존엄한 피조물이 하나님 주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시냐면은 에덴에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했어요. 경작은 뭐죠? 땅 파는 겁니다. 그렇죠? 땅을 파. 그럼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을 뭐 노예로 만드셨나요? 야, 너 에덴에 가갖고 땅 파고 먹고 살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땅을 판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작을 한다는 뜻은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하는데 그게 뭐냐면 serve라는 뜻이에요. serve.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경작을 했다는 것은 땀을 일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실제로 땀을 흘려서 실제 우리가 아는 경작을 한 건 언제예요? 아담이 쫓겨난 후거든요.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벌로서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작은 에덴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쫓겨난 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작은 땅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은.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바드를 한 거예요. 지금도 아바드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아바드라고 불러요. 여기 오시면 미국 교회에서 뭐라고 써요? 서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건 누가 누굴 서브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서브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서브하는 게 예배예요? 아니죠. 누가 누굴 서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 이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에덴, 지금 보시는 이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예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경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만. 그리고 회복된 예배는 뭐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시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고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성경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예배의 형태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 이것으로 연결되고 그 중간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늘의 예배 장소에 다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맛봅니다. 거기서 본 예배 현장이 이렇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게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모여서 이르되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게 되는 하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미리 엿보시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공동체,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담 개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보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우리의 이런 삶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전혀 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 이거를 좋지 않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불쌍해서 구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역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을 통한 공동체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개인을 통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개인은 한없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지만 개인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인류 공동체요, 우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아담, 즉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됨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들어요? 마귀의 약속을 듣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마귀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세상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뱀, 이 옛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깨뜨려집니다.
깨뜨려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공동체는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하면 그 깨진 공동체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전쟁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여자의 씨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오던 씨예요. 성도 여러분, 여자애가 씨가 있습니까? 이 중에 씨를 가진 여자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씨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여자의 씨는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여자의 씨는,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동정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오직 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여자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인류는 이 거대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손과 마귀의 자녀들,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온 우주와의 거대한 전쟁,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와 온 우주는 이때부터 끝없는 분열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이게 분열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아벨의 후손과 사단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져요.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언약의 백성은요, 마귀의 약속을 들은 그 아담 안에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분열이 돼요. 그 분열이 심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완전히 해체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는 온 지면에 흩어져 나가면서 거대하게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갖 언어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 분열해 버립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마귀의 뜻대로 완전히 분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뱀의 후손은 아주 용이 주도한 세력이었습니다. 뱀의 후손, 즉 가인의 후손은요,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니므롯처럼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목축업, 이거는 야발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목축업 때 시작을 해요. 음악, 누가 시작해요? 유발이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엔지니어링, 뭐예요? 그때는 금속으로 무기 만들고 기구 만들고, 이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별의별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장악을 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모두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의 그 족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만 돼 있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얼마를 살았더라. 이것만 그냥 계속돼요. 거기에는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화가, 컨텐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는 문화라는 어떤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벨의 자손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완전 장악을 당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하는 것 없어요. 주일에 이거 와갖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나가갖고 지금 막 그냥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뭘 막 콘텐츠를 만들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무능한 족속처럼 보이는 게 이 아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투쟁과 전쟁의 역사 속으로 인간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 역사는 뭐냐면요.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의 공동체가 아벨의 공동체를 죽이는 전쟁.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라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만 영적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없어져요. 그래갖고 노아의 사건 이런 걸 다 보세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삼아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째는 두 번째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안에 모든 백성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대표가 돼요. 아담과의 약속은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17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된다고요?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통해서 백성을 주시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나 할례 받을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데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언약이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가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공동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전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가고.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예배 이제 그만 드리시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알고 뭐 하러 나왔는지를 알고 나온 걸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터를 너무 세게 틀은 것 같아요. 따뜻해가지고서 그냥 너무 졸음이 오는데 졸음 좀 깨뜨리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는 공동체. 이게 바로 믿음 언약 공동체 보스턴 은혜 장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언약 공동체가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됐어요? 깨졌습니다. 교회가 왜 깨져요? 언약을 어겨서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어기죠? 새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교회는 깨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파기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뭐라고 불러요? 출교라고 부릅니다. 출교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출교하는 언약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체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존립이 안 돼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서.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공동체가 돼요? 안 됩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 분열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교회는 동일한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언약 공동체이며 그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가 주일에 교회 갔다 오는 게 예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백성이 머물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부터 떠나왔는데 머물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제 땅을 주신다고요. 그들을 끌어내셔서 땅을 주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라고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백성이 머물 땅을 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출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 2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도하여 내세요. 애굽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중간에 광야에서 만납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이 돼요. 리뉴얼.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리뉴얼,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가고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그대로 이 신의 산에서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이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창조 때 언약이랑 똑같아요.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받아들여서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떨어져 갈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그럽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 모든 말씀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후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주변에다가 기둥 12개를 박습니다. 제단이 있고요. 12개의 기둥이 쭉 돌아가요. 성도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 예배 모습이에요. 제단은 뭡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곳이 제단이에요. 제단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기에 그 주변에 12개의 기둥을 박아요. 12개의 기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언약 백성 전체가 그 기둥을 둘러싸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아멘을 외친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공동체예요. 즉 그 언약 공동체가 12기둥을 말합니다. 12기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굴 말합니까?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뭘 하자고 앉아 있습니까?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을 둘러서 12기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언약 백성의 모임, 이게 예배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언약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아니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 언약 백성은 대표를 뽑아요. 청년들을 뽑아서 그 제단과 12기둥 그 예배 자리로 대표를 보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자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때는 율법이 없던 때예요, 아직. 그런데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뭐죠?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제사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아바드를 뜻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섬김을 뜻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섬김입니다. 예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오해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은혜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못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더니 교회가 뭐 이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정도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예배는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왜 나오세요? 섬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주셔요. 뭐까지 내주셨습니까?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드림. 이게 섬김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만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분명히 은혜의 통로예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진 마시기 바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이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부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러한 예배로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모세는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려요. 피는 뭐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상하죠? 피가 생명이에요.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이죠. 우리가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피를 어느 정도 칼에 찔러서 죽는 게 왜 죽습니까? 어디 상처서 죽지도 하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피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입니다. 피는 죽음이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피 뿌림은요, 제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더구나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아주 필수입니다.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언약 체결입니다. 피의 희생이 없는 제사, 피의 희생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동물의 피를 흘리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예배를 나오지만은 사실은 죽은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은 자예요. 진정한 예배는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한다고요.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예배가 못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만세.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톨릭 미사와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것 중 하나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가톨릭의 성당에 가서 보시면 가톨릭 십자가에는 죽은 예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가톨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이 매주 죽어야 합니다. 미사 때마다.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물리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매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매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매주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는 아닙니다. 예배는 매주 주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사라고 부릅니다. 참된 예배는 뭐예요? 참된 예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다시 말하자면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연합을 뜻하는 것이며 이제는 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드려야 함. 이게 예배예요.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뿌림입니다. 피를 뿌린 후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기록했던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에게. 낭독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다시 외쳐요. 이것이 역시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말씀과 피뿌림이었어요.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제단에 반을 뿌리고요. 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다고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것이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로써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지고 나머지 반은 12기둥으로 상징되는 백성에게 뿌려지는 것,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뭘 말해요? 상호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것을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공식화하는 피의 효능이에요.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세와 70인 장로가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니까 하늘 날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을 본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는 청옥을 편듯 아름답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은 뭐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하죠?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심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언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후 서로 맞는 상호 간의 깊은 신뢰와 교제.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맺은 후에는요, 밥을 먹는 거예요. 잔을 나누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제라고 부릅니다. 잔치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피로연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완전 무슨 의미하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 피 언약을 축하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그 체결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받을 떡은 좀 커요. 이만큼 안 줍니다. 많이 줄 거예요. 워낙 이 포도주를 이만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많아갖고 이거는 이러다 취할 것 같아갖고 조금만 드리지만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의미가. 이게 성만찬의 의미고 교회 존재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내가 이제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정, 예배의 절정이 어디예요? 원래 예배의 절정은요, 성만찬에 있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성만찬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로연 주의 만찬에 있어요. 이게 피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의 의미예요. 시내산에서 백성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계명 다 지키겠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킵니다. 또 파기되죠. 계속 파기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의 피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결국 아담 안에서 모든 자 죽었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산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성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성찬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떡과 잔에 있다고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이룰 수 없었던 언약을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온전하게 이루시고,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속하신 구속 역사의 완성을 말해요. 그리고 가져오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완성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떡과 잔을 가지고 기념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찬의 의미.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예요? 성찬입니다. 요즘 성찬 너무 무시하죠. 무슨 성찬을 귀히 여긴 사람 없습니다. 가톨릭 예배는요, 어떤 거냐면 식탁 위에 주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뜯어먹고 피를 마십니다. 가톨릭.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죠? 우리 식탁 위에 주님이 있어요? 우리는 식탁 위에 주님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성찬의 중심은 뭐죠?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는 미사는 뭐예요? Put him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를 올려놓아라. 우리는 뭐예요? We enjoy it with him.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with고 그 사람들은 on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형제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요, 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삶이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예요. 성만찬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라고요. 은혜를 받고자 하면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통입니다. 영과 진리는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예배가 하나 되어 드리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게 속한 백성,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을 다 죽이려 합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분열하고 반복하고 투쟁하고 전쟁해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반복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발로 깨뜨리셨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짓밟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은 그 안에서 마침내 하늘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뭘 주시죠? 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을 차려주신다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찬은 뭡니까? 하늘잔치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고 동일한 고백을 드림으로 거룩한 언약 공동체 회복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천국 잔치인 예배,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잃어버린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언약 공동체를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으며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기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성령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등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며 하늘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로서 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언약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의 기쁨 누리는 그런 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